네, 찬송가 21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해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아침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께서 부르심이요 주께서 인도하심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 하시는 경륜과 축복이 여기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도처의 순간순간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터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깊은 잠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저 시간을 마음과 뜻을 모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으로 이 도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 이웃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서 국내외에서 수고하는 진실한 일꾼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잠언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9절부터 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편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역시 솔로몬의 잠언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격언이에요. 그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슬쩍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먼저는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생활 속에 옮겨가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자세입니다. 동시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기도 응답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대로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게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대로 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다리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 생각을 고쳐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들려질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먼저 보십시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편안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편안하다 할 때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편안의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 보시면서 울면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졌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은요, 평화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든 생물의 본질적 욕구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또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릅니다마는 편안의 길을 바로 찾지를 못했어요. 돈이 있으면 될 줄 알고 그저 좋은 집만 있으면 또 될 줄 알고 권력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출세하면 될 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길을 통하여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보아도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삐끗해가지고 만일에 바른 길을 떠나는 날이라면 내 소원을 다 이루고 나서도요 한평생 불안합니다. 한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원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편안하냐 편안하지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바른 길을 행했느냐 바른 길을 행하지 않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바른 길을 행해서
혹 성공하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 혹은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합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소원만 이루려고 바닥바닥 애써서 이루어서 뭔가를 성취한 것 같아도요, 성취한 다음부터 그는 엄청난 고난에 빠집니다. 어찌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신병자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 윤택함이 없어요. 그런 거로 편안하겠다는 마음, 소원 이루겠다는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세상의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올 것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편안하겠다. 바른 길이 먼저입니다. 예? 바른 길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예. 편안이 먼저가 아니에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에게만 편안이 주어집니다. 예. 그런 것을 알아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예? 바른 길이 아닌 길로 가게 되면 드러나리라.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것은 내가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 평안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참 편안의 길이 어디 있는지, 바른 길이 어디 있는지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편안하지 못할 길, 굽은 길로 가면서 편안을 찾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예,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로 할 수 있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데 눈짓해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짓으로 그렇게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눈짓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결국은 정당하지 못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근심을 끼치게 됩니다. 또 입이 미련한 사람,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잘못된 말로 인해서 그래서 패망에 이릅니다. 말이 씨가 되기도 하고 말이 나 자신에게 이르는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패망에 이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말을 했더라도요, 아무 별 의미가 없는, 책임도 없는 말을 쉽게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그 일생을 통해서 심판받습니다. 어찌면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말만큼의 운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이 덕스러운 길로 갑니다. 예? 남의 허물을 헐뜯는 일로 일삼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비판받는 것으로 그렇게 쪼들어가고 삐뚤어진 그런 생을 살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내 말, 내 입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이제 덕담 외에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면서 어지러워지고 들으면서 마음이 나빠집니다.
예? 그건 아주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동안에 이 뇌파가 이지러진대요. 예? 그러니까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거든 말 조심하세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 뇌파에 나쁜 악한 독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살아남겠어요? 얼굴도 썩어지고 심장도 썩어지고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절대 나쁜 말 입에 담는 것 아닙니다. 단장 의학적으로도 나쁘고요. 예? 심리학적으로도 나빠요. 예?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나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말이라는 것.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그 많은 이야기를 거쳐서 패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랬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내 마음이 의로운 말을 할 때는요, 내 마음이 시원해요.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좋아요. 그 좋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좋아요. 그래서 덕담이란 것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아무리 해도 좋은 거예요. 칭찬하면서는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험담이라는 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예. 들으면서 나빠요. 하면서도 나쁘고 오늘 여기 보니까 독을 먹음이니라. 독을 먹음이었느니라. 뇌파에 독이 생겨. 입에 독이 생기고 마음이 썩어지고 그 운명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참으로 조심하고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질들이고 그렇게 습관화하고 성품화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랬어요. 유명한 요절입니다. 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예? 모든 다툼 속에는 미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투는 사람 없어요. 예? 미움이 있어요. 그 속 깊이 속에 있는 마음이 그리고 험담하는 것도 미움이 있어요.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로 험담이라든가 그런 남을 비판하는 말이 나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켰느니라. 다툼의 근본은 미움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쟁 그 모든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 미워하는 마음 그건 참으로 정말로 무섭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큰 구제는 못해도 큰 선은 못 이룬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물질로서는 선한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지식으로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내 몫이에요. 적어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최소한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항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예? 혹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대로 엎드려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이여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한동안 기도하고 나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잠시라도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물질 얼마 잃어버리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워하면서 내가 죽으니까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싹 지워버리고 모든 사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옛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 뭐요? 죽은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이 뭐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그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저 사람에게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요. 모든 경우에 사랑만 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예? 예. 그 사람 참 수다형이야. 입만 벌리면 욕담이요. 그 사람은 안 만나면 좋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말은 먼저는 허물을 기억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허물도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기억치 않나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용서되고 다 이해되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요? 사랑의 시각으로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애들 좀 실수해도 울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다 예뻐요.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이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뭐 실수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 사랑이 떠날 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우선 모든 허물을 내가 기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내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보충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다는 말은 그 책임을 내가 져요. 덮어서.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허물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허물을 뭘로 덮어요? 허물을 의로 덮는 거예요. 혹은 희생으로 덮어요. 내가 대신 책임짐으로써 덮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양자택일이요. 내가 옳다 하는 날이면 저 사람이 틀렸다는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저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 되어버려요. 그것도 모르느냐. 한마디 하는 순간에 남의 자존심을 뭉겨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제는 말을 않고 내가 참고 있는 순간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고 무능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옳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바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 됩니다. 이것이 허물을 덮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 말로 안 돼요. 그는 결국은 채찍을 두를 수밖에. 그래서 채찍은 언제나 미련한 자의 등을 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꼭 말로선 안 되고 얻어맞은 다음에 정신을 차려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지혜로웠더라면 좋았을 걸. 그 많은 매를 맞고야 그때 가서야 깨닫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그 많은 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기어이 얻어 터지고야 정신을 차리는 이런 참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은 이건 축복이에요. 사실은
예?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예? 미련하기 때문에 맞아야 했어요.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예? 많이 맞아야 했고 상처를 입어야 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예? 소중히 간직하고 미련한 자는 간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깊이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문자 그대로예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내 생명, 남의 생명,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요. 예? 의인의 수고는 예?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의인이 하는 수고는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예? 생명을 윤택하게 합니다마는 예? 예.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악한 사람의 돈 예?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악한 사람의 돈 가지고 이건 여러 사람을 해를 끼쳐요. 이건 스스로 방탕하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차라리 가라냈으면 좋았을 것. 돈 몇 푼 벌어 놓으니까 이게 아주 못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득만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예,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요까지 하나하나 우리 깊이 생각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요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